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지난 거룩한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십니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 주머니와 충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종이 쏠지도 못한다.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너희는 거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온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로 들어가서 시중을 할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 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데 사람이라 되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날씨도 더운데 천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천국은 시원할까요? 따뜻할까요? 여름철 되면 천국은 시원할까요? 겨울철에 들어오면 따뜻하다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는 사람은 들어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손 안 드신 분은 어려운 것이 지금 써버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10년이 다 돼갑니다. 네.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신부님들은 다 와서 함께 장례 인사도 해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서 그 가야성당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 동네 막 교통이 마비됐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장례식 날 제가 인사말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 아버님께서는 지금 천국에 계실 것입니다. 어젯밤에 고돌이 치는데 평소와 달리 엄청 땄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아주신 덕분입니다. 그랬는데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천당 가기가 쉬우냐? 어머니가 보실 때는 아버님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았거든요. 어머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저녁 기도 성경 기도 마치시고 그러는데 무슨 텔레비 볼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러는데 아버님은 바둑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늘 바둑 텔레비도 보시면서 노하고 술도 좋아하시고 어머니가 보기에는 천당 가기는 조금 좀 많이 부족한 분이에요. 내가 천당 갔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천당 가기가 쉽냐. 예, 어머니 생각으로는 부지런히 더 기도해야 되고 부지런히 찬송하고 보내줘야 되고 그래야 천당 여러 개가 천당 가기 되었는데 근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시고 하셨다.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나라를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도 기꺼이.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신자들은 두려워합니다. 개신교 신자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딱 대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개신교 신자들은 믿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근데 천주교 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주임사 맞지 말아야 되고 교회생사 잘 봐야 되고 교목도 잘 해야 되고 무슨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당 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한테는 또 좋은 별명거리가 하나 있죠. 연옥. 내가 경우 잘못하기는 난 개무로사 지옥에는 가르치지. 어떻게 여러 개 좀 오래 있다 하더라도 결국 여러 개 있다가 천당에 가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천당에 가느냐? 아유, 지금 사는 이 모습으로 어떤 천당 가? 천당은 못 가나? 근데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개신교가 대답하는 것과 우리가 대답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옥교리인 것입니다. 거기는 연옥이 없으니까 즉 천당 아니면 즉 지옥이다. 근데 우리에게는 연옥이라는 것이 아주 위로를 주는 교리가 있어가지고 연옥에 갈 수 있을 거다. 근데 사실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질문을 받을 때는 연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실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 연애를 하게 되면 대기실 있잖아요. 대기실에서 거울 보면 넥타이도 좀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보고 각추도 다시 한번 잘 내보고 옷차림도 여미고 여자분들은 거울 보면 립스틱 한번 더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더 더러운 거 있으면 먼저 털고 이렇게 하는 데가 대기실이라는 거죠. 그 대기실을 거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기실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면 연옥 포함해가지고 그럼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이 그걸 생각 못하고 너 구원 받았냐? 그럼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구원 받았냐? 구원? 그럼 천당 가는 거? 천당? 난 연옥 가야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밑죽거리는 거예요. 그럼 개신교 신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에이구 저 천주교가 10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구원으로 확신을 주지 못하는 그런 데 다니는 뭐하냐? 우리 예배당 우리 교회에 와라. 우리 교회 오면 2, 3일 만에 대번 구원의 확신을 준다. 이런 차원이 틀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것이냐. 하느님을 아주 엄격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느님을 아주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아주 엄격한 심판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만나면 하느님께서는 에이 너 내 죄를 네가 알렸다 해가지고 곤장이나 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엄격히 아주 실정을 엄격하게 조금만 틀려도 그냥 빵점 줘버리는 이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시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표상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 자신은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 자신은 너무나 더럽고, 우리 자신은 너무나 무능하고 나약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만 자꾸 바라다 보니까 어두움에 처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자신의 어두운 면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배척을 당할까, 내쫓김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 신자들 가운데서 우울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우울증에 걸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고정관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나는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 같은 놈 뭐하면서 생각해야 이렇게 자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나 나는 나의 이런 모습, 나의 실상을 누군가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나를 따라버릴 것이고, 나를 싫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나의 약점을 알아챌까봐,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될까봐, 또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불안해하고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마음에 평화가 없고, 그래서 점점 더 우울에 깊은 우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 교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늘 자신의 부족한 부분만을 쳐다보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미사 드릴 때도 우리 잘못을 반성합시다.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맨날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죄를 이루치고 난 다음에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도달하게 해야 되는데, 죄만 생각하게 해서 점점 마음이 무거워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가기는커녕 풍선이 펑 터져서 떨어지는 것처럼 추락하게 만들어버려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호칭으로 부르셨습니까? 야, 너희 제자들아, 이렇게 안 하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 작은 양떼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작은 양떼들입니다. 양떼 중에서도 작은 양떼. 양이 제일 성격의 특징은 겁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게 겁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아라.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이 보혜서 나오는 들었습니다. 자기의 죄의 말을 자꾸 죄를 바라보다 보니까 마음이 무거워져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 신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떼가 목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저 뭐 잘 먹고 그저 잘 자고 그저 잘 싸면 그것으로서 부모님 마음은 충분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불에 넘치는 우리 능력이 넘치는 무언가 위대한 영웅적인 행위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작은 양떼라고 부르십니다. 양떼는 목자의 마음을 위해서 뭐 하면 됩니까? 목자들만 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목자가 다 위험에서 보호해 줄 것이고, 목자가 파란 불밭으로 인도해 줄 것이고, 목자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목자가 더 치유를 해줄 것입니다. 목자 뒤만 잘 따르는 겁니다. 목자를 따르기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느님의 자녀들이 하느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은 교만입니다. 하느님은 실제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하느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말고 목자를 바라보면서 목자의 뒤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우면 더러운 채로 예수님 품에 안기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움을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디 아픈 데가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달려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다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당신이 메꿔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다 치료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고해성사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 합동성사를 오게 되는데 적어도 우리가 뭔가 별이고 막장이 있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겠느냐. 아이고, 성사를 볼 때 그래도 그와 같은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아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죄만 고백하고 이러면 성사를 보면 뭐하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직장에 있을 때는 이와 같은 죄를 마시는 것 범하지 않을 자신이 없고 맨날 배우려고 하니까 신부님 죄송합니다만 이 직장 명퇴를 하면 퇴직을 하면 그 다음부터 생각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야 깨끗한 상태로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깨끗함을 씻어버릴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여러분 성당에 나올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작은 양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늘 하나를 다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로우신 것이다. 너희는 본디 죄악하고 너희는 본디 죄인이고 너희는 본디 무능함이 있잖아. 그러나 너희의 무능함을 보지 말고 너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러한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영원부터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바라보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아.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죄악이, 나의 무능이, 나의 나약함이 우리를 무겁게 할 때 오늘의 이 말씀을 꼭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따라해 보십시오.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끝까지 보내봅시다.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